잘 쉬셨습니까? 예, 저도 어제 그 바닷가에서 잘 있었습니다. 예, 목포 너무 아름답고, 예, 또 공기도 좋고, 뭐 좀 덥지만은 하창해서 좋습니다. 예, 아마 장마 비가 개인 후라 그런지 깨끗하고, 예,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게 평생 고민이 진도입니다, 진도. 항상 평생 고민이 진도입니다. 제가 그런 말 하거든요. 저보고 칼빈 이야기 하라면 한 2주는 그냥 안 자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칼빈 이야기도 할 게 되게 많거든. 재밌는 이야기도 많고요. 은혜가 되는 이야기도 많고. 예,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이제 딱 몇 가지만 이야기해서 어제도 회심, 칼빈이 어릴 때부터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려고요. 예, 그래서 칼빈이 하나님을 마스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칼빈을 마스터했다. 예. 그래서 칼빈 the man who God mastered. 유명한 그 주 목사님 빨리 오십시오. 제가 주 목사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딴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네. 우리 건강교회도 막 정말 영산강가에서 제가 얼마나 그때 아름다운 곳이에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건 참 조심스러운 기도지만은 시골에서 좀 목회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시골에 그냥 뭔가 도랑을 보고 어제도 그 비 오고 이러는데 강주 뭐 이렇게 지나고 목포도 도로는 있고요 보니까 이제 큰 물은 지나갔고 아직 흙탕물이 흐르던데 그거 보면서 야, 저 빨리 미꾸라지나 좀 잡으면 좋겠다. 옛날에 장마철에 보면 미꾸라지가 막 어디서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또 뭐 이게 어제 선뜻 들었는데 오늘 점심 때 추어탕을 줄 거라고. 예, 그래서 추어탕을 줘보고 먹을 수 있냐 그래서 또 목사가 좋아합니다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사실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옛날에 구미 모임할 때 그때도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때도 그 전에 구미 모임이 2번 있었는데 그 전에 추어탕을 먹었어요. 구미에서 추어탕을 먹었는데 우리 전부 맛있다 하면서 먹는데 한 분이 맛도 없다 이래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정읍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 전라도 입맛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경상도가. 경상도는 그냥 경상도에 오시면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는 법 알려드릴게요. 굶으시면 돼요. 한 2끼 굶으시면 돼요. 2끼 굶으시고 음식을 먹으면 경상도 음식이 또 되게 맛있어요. 아주 그냥 달짝지근하고 짜고 아주 맛있거든요. 근데 배부를 때 드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오늘 또 이제 진도가 하나님 앞에 이제 참 큰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이 이제 교리라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다 아시고 다 배우시고 너무나 잘 아시는데 제가 플러스 알파로 그렇게 이 시간을 마련해서
전한다.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기독교 강요는 심오한 책입니다. 기독교 강요가 뭐 별 것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정말 그것은 스스로의 어떤 얕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코 오버만이라는 그 교수가 있어요. 역사 교수인데 티빙겐도 교수했다가 하버드도 가서 교수했다가 그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저기 아리조나 가서 교수했어요. 역사. 그러니까 아리조나에 이제 그 아내가 관절이 안 좋았거든요. 사모님이 연세 많이 드신 분이죠. 그러니까 관절이 안 좋아서 갔는데 사실상 사모님보다 그분이 먼저 소천하셨어요. 오버만 교수가. 근데 이 오버만 교수는 정말 천재인데 그분이 예. 이제 저 라이더부터 해가지고 애를 먹습니다. 지금 따라다닌다고 해. 그거 하이코 A 오버만인데 저 오버만 제자가 스타인매츠 제자가 리차드 멀로, 톰슨, 슈라이너 이런 사람들이에요. 라일 비어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역사학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사람들이 저 옥스포드 시리즈도 지금 많이 관계하고 있고 그분들이 이제 하란 개혁, 하란 출신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그게 하이코 오버만, 데비 슈타인매츠, 하이코 A 오버만, 데비 슈타인매츠 그 제자들이 톰슨 또 시카고 대학의 슈라이너 또 슈라이너도 아마 소천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말할 것 없이 그 리차드 A 멀러 그 다음에 또 라엘 비어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개혁 신학 이렇게 연구하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또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멀러가 틀린 것도 많다. 절대 그런 좀 안 하면 좋겠어요. 너무 쉽게 이렇게 학자들을 이렇게 틀린 것도 많다. 잘못된 것도 있다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말하지 말고 깊이 들어가서 읽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비판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학문이 발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면서 한마디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땅을 파봐야 도랑을 파는 사람이 파는 거지 지나가면서 평가하는 사람이 파는 건 아니거든요. 학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의 학문이 좀 심오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너무 이렇게 오가는 그러한 댓글 수준의 학문 논의가 많다. 그건 제가 좀 경종을 울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 제자들한테는 절대 댓글 갖다 쓰지 마라 하거든요. 그건 내 자신에 대해서 유익한 것이 아니라 뭐 어떨 땐 필요도 하겠지만 건전하게 토론하는 건 좋은데 너무나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툭툭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절대 신학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좀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측면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장점이 하나가 있다면 뭔가 하면 바르트가 칼빈을 너무 자기 위주도로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바르트는 되게 부지런합니다. 천재적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안 읽었습니다. 많이 안 읽었어요. 근데 하일리 헤페 책이라는 게 있는데요. 하일리 헤페 책을 읽고 몇 주 만에 하일리 헤페 책으로 개혁신학자들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르트예요. 바르트가 많이 읽었다. 워낙 천재적이니까 많이 인용하고 하는 건 있지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 주로 개혁신학, 역사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리차드 멀러 교수의 Unaccommodated 칼빈이란 그 책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저는 그 뭐 책 나오기 전에 논문으로 거의 다 읽었었는데요. 그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 한다고요. 칼빈을 이용만 하지 말고 읽어라. 칼빈을 이용만 하지 말고 읽어라. 그런 말을 했어요. 깊이 읽어라.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바르트 신학적인 칼빈 접근은 요새 많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많이 지양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크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21세기에 부흥을 주십시오. 진리의 부흥. 지금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도 부흥을 외치지 않고 어디에도 복음, 진리로. 제가 남미도 가보니까 참 갈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 진리의 부흥하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회중들이. 진리의 부흥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프리카 가서는 가스펠 벨트, 복음의 전선을 형성해서 다시금 우리가 올라가자. 그러려면 뭐요? 제대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지금 이슬람이 내려오면서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이슬람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남하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제가 옛날에 교회 바로 앞에 모스크가 있었거든요. 거기 전도하러 가다가 가수다들 죽는 줄 알았어요. 외국인들은 괜찮은데 코리안 무슬림들이 무서워요. 한국 무슬림들이 그냥 막 진짜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무슬림들은 무조건 기독교인들 만나면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증명하라 그래요. 그리고 신학이 없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신학을 알면 뭐 위계적 연합 이렇게 하면 쭉 설명하면 되는데요. 하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지금 계속 그 질문 던지면서 내려오는 모습이 저는 그려져요. 그러면서 이슬람이 자꾸 내려온다고요, 지금. 그거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인디펜던트 크리스천이라고 독립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뭔가 하면 신학교 교육도 제대로 안 받고 그런데 옛날에 식민지 지배 때부터 그냥 너희도 교회 믿으라 하니까 같이 믿었던 사람들이 그래도 그분들은 제가 그 아프리카 가서 또 즉석에서 설교했거든요. 3시간을 설교했어요. 마치 영어 통역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영어로 하고 그분이 영어 통역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설교했는데 그때 바로 앞에 저기 성당이 있었어요. 로마 캐톨릭. 그래 이분들이 계속 그 로마 캐톨릭 교회는 크고 여기에 우리 교회는 교회가 들어가 보니까요 벽돌이 이렇게 층층이 달라요. 벽돌이. 그러면 돈 있을 때 한 2층 쌓다가 또 돈 떨어지면 안 쌓고 있다가 또 어디 또 헌금 들어오면 또 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창고같이 교회를 지어놨어요. 그래 가니까 의자가 깨끗해요. 그래서 새로 들어왔대요 의사가. 그리고 아이고 그렇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의자 사주셨잖아요. 그래 저보고. 그 제가 헌금은 좀 했거든요. 근데 그거 의자 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의자 사주셨어요. 그것도 그날 밥도 또 제가 샀대요. 조금 덜했거든요. 조금 덜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제가 처음에 와서 자기소개하래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내가 무슨 영어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 안 한 지가 지금 얼마나 오래됐는데 왜 그 설교를 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째 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주어는 제가 할 테니까 수르는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주어는 제가 Jesus Christ 할 테니까 그 수르는 하나님이 좀 하십시오. 이제 그걸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전했죠. 저 전화하는데 그래도 영어 성경은 없냐 해가 찾아가지고 영어 성경이 어디 있어가지고 그거라도 가서 읽으려고 갔는데 이제 창고 같은 데 가가지고 설교하려고 해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나오라 그래요. 한 분이 이렇게 하면서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인사하더니 바로 가요 다. 그게 시작이에요. 예배 순서도 없고.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제가 해야 돼요. 그래 얼마 해야 되니까 하니까 선교사님 물어보니까 한 3시간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보여요. 발동기로 전기를 해요. 그런데 발동기가 잘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안 보여요. 영어 성경에. 이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설교하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분들은요 구약도 없고 신약도 없어요. 그냥 성경이에요. 그냥 구약에 물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분 요새도 물 뿌려요. 십자가는 십자가고 물 뿌리는 건 물 뿌리는 거예요. 구속사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한 분은 그분도 목사님인데 신약 부분에 성경이 뒤에 다 떨어졌어요. 그럼 앞에만 전하겠죠. 맨날 그거 다니면서. 제 눈에는 그래 보였어요. 뒤에 성경이 떨어진 거 없어요. 성경책도 잘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가서 설교하면서 로마 캐톨릭 저 앞에 있는 거 저것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래
그랬더니 이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평소에 자기들은 우리 개신교가 로마 캐톨릭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조목조목 하면서 하니까 응하는데 설교하다가 보면요 갑자기 한 분이 막 뒤에서 막 해요. 그러면 또 노인도 나오고 아이도 나와요. 쭉 쿵쿵거리면서 또 막 찬송해요. 그러면 저도 해야 돼요. 따라가면서. 그거 또 몇 바퀴 돌아요. 그럼 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또 나중에 설교사님한테 저분들이 언제 찬송하냐 그랬어요. 설교할 때. 그러니까 은혜가 되면 찬송한대요. 그래서 제가 은혜가 되는 것 같다 했는데 끝에 말을 맺으면서 은혜가 아주 안 될 때도 합니다 그래요. 은혜가 아주 안 될 때도 한대요. 그래서 저는 아마 후자가 아닌가. 그래서 제 말씀은 뭔가 하면 칠리로 아프리카를 무장해서 제가 그때 딱 진짜 오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비행기에서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집사람하고. 노후니 은퇴니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하다가 죽자. 그냥 어디 아프리카 이런 데 그냥 먼지는 안 하죠. 옥보라는 데 갔는데요. 동네가 먼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그냥 옷도 안 입은 그 분들이 여자분들이 이렇게 장작 팔고 다니고 이래요. 근데 거기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런 데서 그냥 가르치다 그냥 죽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뭐 노후니 뭐 너무 그렇게 말할 게 아니다. 일하다 죽자. 그리고 뭐 칼빈도 어제 뭐 이름 더무논 로쿠에라 리벤테 로쿠에라 난 내 말 안 하겠나 했는데 뭐 이 땅에 뭘 그렇게 남기냐. 그냥 사라지자.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는데 아프리카 가서 제가 확실히 한 것은 뭔가 하면 본토에도 공략해야 되지만 지금 뭐 메멘에 들어가든 요르단에 들어가든 제가 요르단 선교사님 어느 분 만났는데 7년 동안 예수를 못 전했대요. 7년 동안 그 안에 있는데 거기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지금 다각도로 선교를 해야 돼요. 다문화도 해야 되고 지금 한국 다문화 지금 큰 고기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언양어선만 띄운다고 능사입니까? 고기가 먼 데 있을 때는 언양어선 타고 나가야 되지만 다 좀 근해에 들어와 있는데 아니면 그냥 영산강 강줄기 그슬로 올라와가 들어와 있는데 무슨 여전히 그냥 큰 배만 떼어야 돼요. 안에 들어온 고기 잡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 내지 선교 지금 이 국내 다문화 선교 지금 해야 되고요. 저도 그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본토 공략도 해야 되지만 외곽 공략.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그 역사에 보면 뭐 안시성, 요동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당나라가 쳐들어오면 안시성부터 잘 외곽부터 잘 방어하고 안시성에서 요동성으로 다시 쳐들어 들어가는 거죠. 고토 회복.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우리도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나라 안에서 너무 이렇게 아웅다웅하지 말고 교리 같은 것도 좀 크게 하자 이 말이에요. 크게. 그래서 제가 바르트 비판한 책을 쓴 거예요. 크게 지금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우리 보수 장로교 개혁 신학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딱 붙들고 정말 남미도 가보니까 정말 진리가 없어요. 남미에는요 진리의 부흥이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로마 캐톨릭이 압제당했죠. 포르투갈, 스페인. 그 다음에는 바로 뭐 해방 신학이 들어왔죠. 진리가 없어요. 한 번도 진리의 부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진리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막 아멘 한 거예요. 저도 그때 막 그 아멘이 그냥 천상의 소리 같아요. 그래서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제가 설교할 때요. 그래서 진리. 그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제가 이 전라도 쪽에 세계 교회 센터가 돼야 된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괜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최고 잘 믿는 곳입니다. 세계에서 최고 잘 믿는 곳이 이쪽입니다. 세계에서 최고 잘 믿는 곳이 한국이고 한국에서 최고 잘 믿는 곳이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센터가 있으면 됩니다. 이쪽에. 그래서 제가 뭐 축fun이 넘어가냐, 뭐 문교세제 넘어가냐. 이제는 대구도 대구신학교에서 해라, 대신대학교에서 해라. 여기도 강신대학교에서 해라. 서울도 총신대에서 하고 뭐 총신대가 중심이라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냐.
지금 다 똑같은데 오는 학생들 보면 크게 생각해야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쪽이 얼마나 잘 믿습니까? 제가 옛날에 군산에 가서 제가 여행 다니다가 갑자기 이게 잡혀가 설교할 때가 많은데 그 군산 영광교회라는 데 가서 갑자기 설교하라고 해서 설교했는데 새벽에요. 그때 제가 어느 그 근처에서 이렇게 자다가 아침에 설교하러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발걸음이 탁탁탁 하는 거예요. 아, 이쪽 지역이 이렇구나. 새벽 예배 간다고 북적북적거리는 거예요, 도로가.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잘 믿는구나. 그래서 이제 다 오셨죠? 이제 서론했습니다. 서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런 기독교 강요 이런 거로 잘 배워가지고 우리 개혁신학은 알미니안주의는 다 아니란 거 다 빼내면 남는 게 진리란 게 알미니안주의고 개혁신학은 그렇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하고 선포하는 게 개혁신학 방법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는 거죠. 어둠이 없다고 빛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신학이 보면 좀 자잘한 신학이 많아요. 제가 어제부터 이야기하지만 우리 후배 교수들이나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좀 정통으로 촥촥 나가는 신학을 해라. 그래 좀 아쉽다. 고신이든 합신이든 지금 보면 형편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공적으로. 그래서 우리 이쪽 지역에서 정말 저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잘 해가지고 전 세계에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해가지고 아주 소문하고 뭐 웨일즈 부흥이 있고 인도 부흥이 있고 평양 부흥이 있듯이 이제 이쪽 지역에서 뭐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어디에서 샘을 터뜨릴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크게 해서 한 가지는 확실한 것은 진리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뭐 어떤 기복적 그런 게 아니라 오순절이나 이런 건 다 진리의 부흥 이후에 열매 따먹기입니다. 오순절 때문에 부흥하는 건 없습니다. 다 진리의 부흥이 최고의 큰 부흥은요 초대교회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자체가 부흥입니다. 그 다음에 열매 따먹기입니다. 열매 따먹기. 그리고 지금 열매를 따먹다 아무것도 안 되고 이러니까 다시 로마 캐톨릭 이야기하고 개신교 전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지금 이건 우리가 개신교 후회가 할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상.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상을 생각하고 자 이제 책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서론 신학 서론 부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거밖에 없냐 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계속 읽으십시오. 그러면 야 기독교 강요가 정말 뻘코비나 바빙크나 하치나 이런 것보다 더 할 말이 많네. 그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저는 뭐 바빙크나 뭐 엔간의 그 개혁신학 신경이나 웨스트민스터나 또 뭐 그 프란스 툴레틴이나 이런 것들을 읽으면 뒤에 그냥 칼빈이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뒤에 칼빈이 배경이에요, 배경. 그러니까 17세기에 개혁신학자들은 칼빈을 그냥 굳이 인용 안 했어요. 왜냐? 상식이니까. 기독교 강요는 상식이니까 인용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17세기에 뭐 칼빈의 인용이 별로 안 나온다. 그게 아니라 상식이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굳이 3장 16장을 안 달아도 상식이잖아요. 그만큼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책은 많이 읽혔어요. 많이 읽히고 기본이었고 또 수작이고요. 자, 그런 거 염려해 주시고 오늘 어제 우리가 서론 받고요. 이제 10장 오늘 10장에서 10장, 11장, 12장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의 서론적 역할을 하는 어떤 우상 부분. 근데 10장은 아직 신학 서론적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0장은 계시적인 부분. 그래서 276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 말씀 가운데 더욱 침몰하고 더욱 분명하게 이 말은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실상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특별 계시의 보충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충이란 말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제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랬죠. 제가 같이 합니다. 일반 계시의 한계, 특별 계시의 필연성, 이렇게 말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중보자의 필연성을 말하듯이 예수님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 말하듯이 성경이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특별 계시의 필연성. 뭐 신학자는 이런 용어도 하나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신학적 표현은 보충같이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2절에 보시면 277페이지에 첫째 줄에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 어떤 형상으로 보이는 것처럼 더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 이것도 말씀이죠 지금. 여기서 모세, 바로 모세의 말씀 이런 거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9페이지에 자 278페이지 그래도 한 두 군데만 주시겠습니다. 278페이지에 첫째 줄에 보면 영원성, 둘째 줄에 보면 자존성, 아우토우시아 이게 칼빈의 삼위일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우토가 자동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스스로. 우시아가 존재거든요. 이제 삼위일체 곧 볼 겁니다. 아우토우시아 이러면 자존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자존성, self existence, self being,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자존성, 그리고 그 옆에 그의 능력들, 이런 것들이 278페이지 첫 문단의 마지막 줄, 마지막 부분, 하나님이 자기 말씀으로 자기를 선포하신 그 하나님을 지각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마치 그냥 툭 떨어지듯이 알게 하소서 아닙니다. 다윗이 밤새 하나님을 알면 그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만난다는 게 뭡니까? 한번 그 생각 안 해봅니까? 우리가 전화하면 안 만난 거고 앞에 몇 메타 앞에까지 와야 만난 겁니까? 손을 잡으면 만난 겁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면 만난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가 만난 겁니까? 그냥 이메일 주고받으면 만난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만남이라는 게 뭘까요?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압니까? 말씀으로 아는 것입니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유한한 대야가 하늘도 못 담잖아요. 대야가 하늘을 못 담는데 그래봤자 하늘이든 대야든 다 피조물인데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을 담아요? 인카팍스. 우리는 담을 수 없단 말이에요. incapable. 담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만났다는 게. 하나님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제 경건 이야기할 때 계시를 내려받고 이 안다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주 다의적인 개념이라고요. 안다는 게 만나다, 또 안다는 게 부부가 한 몸이 된다, 안다는 게 아주 다의적인 개념이라고요. 계시를 내려받는다는 게 아주 다의적인 거란 말이에요. 다의적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막 기도했더니 뭐 하나님은 깨닫게 된다, 알게 된다. 그 무슨 불교입니까 우리가? 뭐 그래서 뭐 도를 깨닫는 겁니까?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고요. 아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 덮어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알죠. 그 이야기입니다.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첫째 자비, 둘째 심판, 셋째 의, 그리고 279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 그의 진리, 권능, 거룩한 선함, 이런 거 전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으로 안다. 그 안다를 많은 경우에 만난다라고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시편이나 이런 데 여호와를 안다, 만난다. 자, 그래서 3절 가기 전에요, 세 줄이에 우리는 확실하고 완전한 삶의 순수함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거짓이 없는 순종.
이제 계속했죠. 순종의 지식이다. 그 지식은 예배다. 이게 우리 개혁 인신론입니다. 아는 것이 예배 올려드림이고, 그 예배는 삶이고, 그러니까 예배는 삶이고,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이잖아요.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 그게 라트레이아 로기케, 영적 예배다. 로기케가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에 따른 예배다. 계속 이 구조입니다. 이 구조. 이게 기독교 강요가 툭툭툭툭 튀어나오면서 보입니다. 결코 명서는 한 번만에 다 안 보여줍니다. 명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칼빈의 에베소 설교를 읽고 처음에는 뭐 특별한 게 없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두 번, 세 번 읽을 때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너무 다 귀해서. 칼빈의 작품들이.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도 수차 보세요. 금방 확실하고, 어제 확실성 이야기했죠. 삶의 순수함,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거짓이 없는 순종. 그래서 어제서 바로 순종의 지식, 도상의 지식, 겸손의 지식, 그런 말 쭉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 이 지상의 신학은 겸손의 신학이다. 우리 신학자는 영아의 신학이 아니라 성아의 신학이다. 다 된 신학이 아니라 되어가는 신학이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그때 선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 자, 그리고 11장에 이제 우상 이야기합니다. 11장에 282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셋째 줄,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한 유일하고 적합한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알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밑에 하나님의 가시적 형상들에 간청하고자 나무, 돌, 금, 은, 다른 죽고 썩을 물질로 신들을 조영하려는 이 칼빈이 쓰는 말이 야수적인 어리석음이다. 이 말이에요. 짐승과 같은 어리석음이다. 이게 이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둘째 줄, 어떤 형상이든 하나님께 부착 때마다 그의 영광이 불경건한 거짓으로 오염된다. (285페이지에) 3절, 하나님은 이 땅은 자기 신성의 현존을 확실한 표징들로 제시하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신다. 이건 하나님의 현존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86페이지에 보면 첫째 줄에 속죄소, 시언자, 이런 것은 뭡니까? 은혜를 베푸심, 그 가운데 현존. 은혜가 없는데 현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 여호와가 현존하신,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시고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시고 다 같이 있습니다. 287페이지 첫째 줄에 이 백성은 거듭해서, 이때 이 백성은요 교황주의자들입니다. 중세 교황주의자들은 타는 불과 같이 신속하게 자기 자신들을 위한 우상들을 찾아 마치 큰 수원으로부터 거센 힘을 받아 물길이 솟구치듯이 내달렸다. 제가 이 번역한다고 애먹었습니다. 한 단어 수원이라는 단어, 물길이 솟구친다, 거센 힘을 받아서 그대로 다 직역했습니다. 다 떠오릅니다. 이거 이 우상입니다. 거듭해서 타는 불과 같이 신속하게 자기 자신들의 우상을 찾아내서 큰 수원으로부터, 라틴어로 퐁스는 우물이고 스카투리오라는 단어는 수원입니다. 수원. 그것도 그냥 영어로도 그냥 같이 번역하는데 수원하고 우물은 다르죠. 수원으로부터 우물이 나오잖아요. 여기 때는 수원입니다. 물의 원천. 그거로부터 확 터져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상이 불길 쏟듯이 물길 쏟듯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불길 쏟듯이 물길 쏟듯이 우상이 막 튀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4절의 첫 절에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88페이지에 셋째 줄에 그의 매 순간 죽어가고 있는 지상의 작은 인간이 그의 재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를 죽은 작은 줄기에 넘어지고 있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위에 보면 장인이 나를 안전뱅이 글상으로 만들다가 신이 되기 원했네, 이 말은. 안전뱅이 글상 만들다가 옹이도 있고 뭐 나무도 별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못 쓰겠네 하면서 그냥 심심하니까 자꾸자꾸 하다 보니까 신이 된 거예요. 이게. 옛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우리 부모님이 남겨놓은 것도 없고 그냥 아궁이에서 불 지피다가 그냥 이렇게 옛날에 제 친구들 보면 그냥 소 떼끼고 이렇게 하다가 나무 가지고 목각 같은 거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도장도 파고 친구들이 어릴 때 보면 벌써 초등학교 때도 도장 파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나무 같은 거 매일 뭐 놓는 게 그거니까 산에 가서.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에요. 아무 남겨놓은 것도 없어요. 그것만 있어. 그 이제 자손들이 섬기는 거죠. 그게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나무 줄기인데 그거 신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5절에 이게 이제 로마 캐톨릭의 교리입니다. 우상들은 무식한 사람들의 책이다. 형상들은 무식한 사람들의 책이다. 우상은 조상이 있고 형상이 있습니다. 조상은 만든 것이고 형상은 뭐예요? 그린 것입니다. 근데 이걸 뭐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조상도 안 되고 형상도 안 됩니다. 그런데 루터는 형상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그래서 루터는 끌어내리다가 말았고 칼빈은 끌어내서 던졌고 존 녹스는 찢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 녹스 우리 스코틀랜드 존 녹스는 찢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상 우상은 제가 이렇게 구별해서 번역했지만 그런 의미는 있어요. 우리는 조상이든 형상이든 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린 건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형상들은 무식한 사람들의 책이다. 이 로마 캐톨릭 교리입니다. 그 각주 209에 보면 리버로스 목적격인데요. 이디오타로 이렇게 해서 바로 이디오타라면 이디오트 있잖아요. 아예 저 무식한 사람 할 때 영어도 있잖아요. 이게 막 이디오트란 말 쓰면 안 되잖아요. 그게 라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의 책이 우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문단 에레미야가 말하듯이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그리고 한 줄 밑에 하박국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자 6절에 밑에서 둘째 줄 아우구스티누스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도 불법이다. 그러니까 우상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 것도 안 되지만 우상을 바치는 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안 된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이 칼빈이 엄청 강하게 이야기하거든요. 12줄 밑에 동정여의 형상들로 여겨지길 원하는 것들을 성전이 보여주는 것보다 매형굴의 창녀들이 차려입은 옷이 한층 더 순수하고 온하다. 그러니까 마리아 신상의 그 옷보다 마리아 옷 있지 않습니까? 성모병원 이런 데 가면 이렇게 하늘색 옷도 입고 있지 않았습니까? 창녀들의 옷이 더 아름답다 이래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칼빈이. 이 시대에 매형굴의 창녀들이 차려입은 옷이 마리아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걸 우상으로 섬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무식하게 만들었느냐? 292페이지 마지막 문단 둘째 줄. 무식한 사람들은 누가 무식하게 만들었냐? 우리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하면 어려워서 못 알아들어요. 누가 성도들을 그거 어렵게 만들었냐? 그게 주의 종들이 안 가르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고 무식하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는 무식하니까 보고 만지고 신앙생활 해라. 그래서 짖지 않는 개와 같다, 벙어리 개와 같다. 그렇게 칼빈이 이야기하는 거죠. 악순환이죠. 한국 교회도 이런 악순환이 있으면 안 되죠. 안 가르치니까 어렵다 그러고, 어려우니까 쉽게 하라 그러고. 그래서 한국 교회 강단에서 쉽게 이게 문제예요 지금.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쳐야지 어떻게 쉽게 이야기하면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소요리도 어렵다 그러는데요. 장로님들 가르치면 소요리가 어렵다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쉽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가르친 거 설교하고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 8절에 가기 전에 네 줄이에 천개의 나무 돌 십자들보다 나무나 돌 십자가보다 이 한 가지 사실로부터 더 많이 배운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 3장 1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1장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에 대한 변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3장 1절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밝히 보이거나 누가 너희를 깨드냐. 그 한 구절 말씀이 천개의 나무 십자가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말씀 붙들으라 이 말이에요. 나무 돌 십자가 붙들지 말고. 자, 그리고 294페이지 6째 주 밑에 사람의 천성은 우상들의 영원한 공장이다. 이건 많이 인용되는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들의 공장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물길같이 불길같이 솟아오른다. 그리고 294 마지막 문단의 둘째 줄. 이것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은 우상을 잉태하고 손은 그것을 출산한다. 마음속에 우상이 들끓어 오르고 손으로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96 이게 신학적으로 중요한데요. 둘째 문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나 우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나 어떤 차이도 없다. 하나님의 영예들이 우상에게 표해질 때 그 예배가 어떤 식으로 드려지든 그거는 우상 숭배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위를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바위에 하나님을 그리는 바위에 하나님을 새기는 것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나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나 그거를 믿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은금하는 겁니다. 우상은. 은금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나 우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예배해요. 예배하는데 우상을 사용할 뿐이에요. 그거나 그 우상을 섬기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298에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3절에 이것도 어거스틴의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셋째 줄에 298에 실로 우상을 응시하며 기도하고 숭배할 때 그것이 자기의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수여된다고 소망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한마디로 사물 앞에 마음 빼앗기지 않을 사람 없다. 그 말입니다. 나는 괜찮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쉽게 예담으로 이야기합니다. 동쪽으로만 보고 기도하지 말고 서쪽으로도 보고 기도하고 앞에만 보고 기도하지 말고 뒤로도 보고 기도하고 그래 하십시오. 하나님은 앞에만 안 계십니다. 하늘만 보고 기도하지 말고 땅도 보고 좀 기도하세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까. 마치 하나님은 어느 쪽에만 계시듯이 생각하지 마시고. 동쪽에서 뭐가 오고 이런 거는 우리 개념은 아닙니다. 그건 불교 개념이고 서방에 뭐가 있고 이런 거는 우리는 만유의 만유입니다. 아멘. 만유의 만유예요. 우리도 기도하면서도 쏟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게만 계셔. 그럴 때는 한 번쯤 땅도 보세요. 하늘에 하나님, 땅에 하나님이시잖아요. 제 말이에요.
어느 한 곳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자, 299페이지. 이제 로마 캐톨릭은 뭔가요? 이것만 줄치면 우상 숭배는 끝납니다. 이게 이제 로마 캐톨릭 공격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299의 넷째 줄. 로마 캐톨릭은 우상 섬김과 우상 숭배를 구별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라트레이아와 둘리아란 두 단어가 있어요. 둘리아란 여기서 둘로서 종이 나오는데 둘리아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은 그건 섬김이기 때문에 섬길 때는 우상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때만 사용하지 말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트레이아와 둘리아를 나누고 둘리아는 괜찮으니까 성인 숭배 또 이런 것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이 궤변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라트레이와 둘리아는 거의 같이 쓰입니다. 예배로. 물론 둘리아는 좀 더 섬김, 서비스 그렇게 쓰이는 용례가 있지만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로마 캐톨릭의 궤변입니다. 예배하는 건 안 되고 섬기는 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섬기는 거니까 괜찮고 마리아는 섬기는 거니까 괜찮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300페이지에 밑에서 셋째 줄 하나님 대신에 형상 자체를 예배하는 것 못지않게 형상 자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까 나왔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가급적 죄송한 이야기 때 가급적 예루살렘 가서 뭐 사오지 마세요. 그냥 드시고 오세요. 뭐 이렇게 뭐 7개 촛대 있고 이런 거 가급적 사지 마세요. 사도 되는데 가급적 사지 마세요. 잘못 우리 후손이 그거 앞에 갖다 놓고 예배 드리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해도 그러니까 가급적 사지 말고 그냥 햄버거 드세요. 그 돈으로. 그 돈으로 그냥 돈이 많거든 일행들 하나씩 빵 사주세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아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수집하고 이런 거는 좋은데, 저번에 어느 성도님 집에 가니까 막 쫙 이렇게 불이 켜지고 막 7촛대에. 그래서 우리는 강대산 뒤에 십자가도 안 두잖아요. 좀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래 제 이야기는 제 생각입니다. 자, 308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둘째 문단에 308페이지에 유세베이아 나오죠. 이게 헬라어로 유세베이아가 라틴어로 피에타스예요. 어제 나왔던 경건. 유세베이아가 경건이에요. 어제 이야기했죠. 바로 경외. 경건의 본질은 경외다. 경외는 거룩한 두려움이다.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다. 샬롬이다. 경외가 샬롬이다. 샬롬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우리는 우리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계시를 내려받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경건이다. 그게 유세베이아입니다. 유세베이아. 경건에 힘쓰는 거죠. 어떤 다른 어떤 막 보이는 거 이런데 집착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뭔가 좀 위로를 얻고 어디에만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 것도 영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본질이 되면 안 된다. 성경 말씀을 봐야 마음이 편해져야지 어느 곳에 가면 뭐 기도가 너무 잘 되고 너무 그런 것도 분명히 불변한 진리는 아니거든요. 어느 때 뭐 좀 그쪽에 좀 고요함 이런 것이 내 마음에 들길 수는 있겠지만 항상 불변한 것은 불변하지 않는 것은 자꾸 끌어버리는 습관, 자꾸 더 집착을 하지 말고 말씀을 붙드는 그런 것이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항상 율법은 적극적인 의미. 하지 말라에 머물지 말고 하라는 건데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것은 더 말씀 붙들어라. 그것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저보다 목회하시고 하니까 저도 이제 개척한 지 14년 됐거든요. 2011년에 개척했습니다. 9월 달에 9월 14일 날 개척했거든요. 교회 선교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합니다. 개척해 보니까 작은 교회가 없더라고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은 작다 할 것 같은데 개척해 보니까 크고 작은 교회가 없으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제가 개나 말하는 정말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교회더라고요, 교회. 그 제가 학생들이 막 교회 앞에 뭐 형용사 붙이면 교회 앞에 형용사 붙이지 마라. 교회는 교회지. 개혁교회. 개혁교회가 어디 있냐? 교회지. 개혁교회 하는 그거 없다 그런 거. 그냥 교회지. 교회가 교회면 그게 개혁교회다. 교회가 교회다 오면 그게 개혁교회인 거지. 무슨 개혁교회가 따로 있냐. 우리 교회에 오면 그래요. 개혁교회 찾아왔다 그래요. 개혁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죠. 그러니까 가급적 너무 그렇게 앙매일라 그래요. 제가. 뭐 이런 찬송 불러도 돼요. 이러면 은혜가 되면 부르세요. 너무 그런데 뭔가 좀 비본질적인 거에 좀 휩쓸려 안 다니게 하려고. 막 개혁 이런 거 다 하면서 이상한 뭐 한 가지 이야기하면 그거가 개혁이다 그러고 깊이 말씀을 봐야죠. 말씀. 깊이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개혁교회다. 역사적 개혁주의다 했잖아요. 자, 그 밑에 보시면 309페이지의 첫째 밑에서 셋째 줄. 그는 신자들이 자신을 위한 유일한 율법 수여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법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둘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예배 생활을 하면 된다. 둘째, 그는 자기의 의지에 따라 자기가 올바르게 예배를 받을 수 있도록 규범을 제정하신다. 자, 그리고 311페이지 라트레이아 둘리아 그거는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로마 캐톨릭은 이거로 딱 공격하면 돼요. 우리가 로마 캐톨릭 이걸 항상 내세우거든요. 라트레이아 둘리아. 자, 이제 13장 가겠습니다. 13장이 이제 삼위일체거든요. 삼위일체는 우리가 그 금은 315페이지 그 13장 우리 검게된 부분 보면 자기 안에 새 인격을 지닌 하나님의 한 본질은 창조 자체에 의해서 성경에서 가르쳐진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크게 창조주 하나님을 다루면서 삼위일체를 다루는데 대체로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이런 방법을 쓰죠. 신론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쪽을 다루고 그 다음에 기독론 가갈 구속주 이렇게 다룹니다. 물론 삼위일체니까 다 창조주 구속주 다 한 분이신데 거기에 밑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로 제가 또 분류해 놨죠. 밑에요. 여섯 꾸루미를 만들었죠. 그 꾸루미를 만든 것과 제목을 붙인 것은 또 제가 했다고 했습니다. 자꾸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건 칼빈이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칼빈의 1권 13장은 29절로 이루어졌고 29절로 삼위일체 이제 꽤 길어졌죠. 아까 우리가 1권 5장이 15절이었잖아요. 그게 1권에서 좀 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길고 나중에 이제 섭리에 가면 좀 긴 장이 있습니다만은 1권에서는 삼위일체가 깁니다.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1절에서 2절은 한 분 하나님이 세인격으로 계시고 3절에서 6절은 한 분 하나님과 세인격을 표현하는 정통적인 용어들이고 7에서 13절은 성자의 신격 14절에서 성령의 신격 그 다음에 16에서 20절 하나인 가운데 세임 가운데 하나임 21절에서 29절은 반삼위일체론 비판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 삼위일체론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6페이지 보시면 무한하고 영이신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맞추어 주셔서 자기를 알게 하신다. 이제 삼위일체의 서론 부분에서 무한하고 영적인 본질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무한하고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다. 초대교회 이후로. 그러니까 여기 무한하고 우상은 유한하잖아요. 우상은 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이때 영은 영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때 영은 자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나왔죠. 아우토우시아. 자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우토우시아. 스스로 계심. 하나님은 영혼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혼은 피조물입니다. 영혼의 정의, 피조된 영적 실체 이게 영혼입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 어제 말씀드린 두 존재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천사와 인간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 하나님이 영혼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입니까? 영혼과 하나님을 일치시키려고 하고 일치 안 시키면 영혼이 하나님과 지적 교통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다 영지주의고 이게 해묵은 철학적 이단입니다. 영혼하고 신성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많이 헷갈려요. 영혼을 신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영혼은 피조물인데. 무한하고 그러면 영이신 뭐냐? 푸뉴마, 영. 이때는 뭐요? 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다. 무한하고 스스로 계신 본질.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 무한함, 그리고 밑에서 둘째 줄 영적인 본성 할 때 영적인 본성은 스스로 계신.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하나님은 영혼이시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위계적 연합 이런 거 할 때 겟세마네 기도하고 이럴 때 카란의 신학자 크라스 스킬드가 크게 실수한 거예요. 이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영혼의 기도니 신성의 기도인가? 그런 쪽으로 자꾸 몰고 간 거예요. 기도는 인성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인성에 따라서 영혼이 기도하는 거죠. 영혼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신성의 기도예요? 신성은 기도하지 않아요. 인성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무슨 이견이 있습니까? 뭐 하라네 크라스 스킬도 그건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317페이지 보시면 첫째 줄에 보면 불가해한 분이죠. 라틴어로 incomprehensibilitas, 불가해성.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incomprehensibilitas, 불가해성, 불가해성.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크게 또 철학자들은 두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거의 다섯째 줄 밑에 만이주의자들. 만이주의자들은 신을 대체하는 원리를 하나 더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악의 원리, 천사들의 원리 이런 거를 자꾸 뭐든지 자꾸 만들어내려고 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말씀대로 아멘하고 예배드리고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신인, 동형, 동년론자들 안스로포모피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을 그냥 같이 보면서 크게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런 면이 있죠. 뭐 오르페우스 뭐 저기 인간인가 신인가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불과해야 하는데 아느냐 이 말이에요. incomprehensibilitas, 불가해성.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 이 말이에요. 불가한데. 알아요. 어떻게요? 어제의 원칙. 알려주시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계시된 계시, 중보된 계시. 그걸 모형 계시라고 그래요. 개혁신학에서. 액티파라 그래요. 그거로 신학해요. 알려주신 계시, 계시된 계시. 레벨라티오, 메디아타, 레벨라티오, 액티파, 메딜라티오, 레벨라타. 라틴어로 하면 계시된 계시. 그게 결국 중보된 계시예요. 모든 것은 중보자의 계시가 없으면 그건 다 지적 교통의 신비주의가 돼요. 중보된 계시로 신학해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같이 합니다. 맞추어 주신 계시. 그 여기 지금 맞추어 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코모다타, 맞추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계시예요. 그리고 계시된 계시로 지나간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보해 주셔요. 메디아타. 중보된 계시로만 계시해요. 중보자가 없으면 알 자 없어요. 이 계시의 중보, 창조 중보, 구원 중보. 그 중보자예요.
이걸 액티파라 그래요. 액티파. 이 반대말은 아르케티파예요. 아르케는 시자 원천이거든요. 아르케티파는 원형 신학이라 그래요. 우리 선배님들 그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아르케티파는 액티파. 액티파는 아르케에서 나온 거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아는 신학은 하나님만 아세요. 그것으로부터 나온 거 가지고 우리 신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코모다타, 맞추어 주신. 이걸 또 뭐 요새 적응된 이렇게 자꾸 번역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맞추어 주시다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아냐? 계시해 주시니까, 중보해 주시니까, 그리고 원천으로부터 나온 것을 가지고 맞추어 주시니까. 여기서 지금 칼빈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이 교리가 용어도 많고 고금의 초대교회부터 이 교리가 가장 오묘하고 신비하고 어렵다는 말은 우리가 조심해서 써야 되고요. 가장 심오한 교리인데 그거조차도 유모가 아이에게 옹알이 하듯이 맞춰줬다 이 말이에요. 그 옹알이가 라틴어로 발부티레라 그래요. 영어로 리스프. 오로롱 깨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정교하고 이러니까 뭐 대단한 거 우리가 사변을 펼치는 것 같아도 오로록 깨꽁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게 칼빈이 삼위일체 소론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추어 주셔서 알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아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단 다시 말하면 테올로기아 후밀리타티스, 테올로기아 비아토리스. 같이 합니다. 겸손의 신화, 나그네의 신화, 도상의 신화. 다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맞추어 주십니다. 테올로기아, 후밀리타티스, 테올로기아, 비아토리스. 비아토가 나그네거든요. 또 비아에 해도 되고, 도상의 신화, 길이의 신화, 길의 신화, 뭐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제 말씀한 순종의 신화, 테올로기아 오베디엔티아예요. 글로리피카치오가 아니라 센티피카치오, 성화의 신화. 우리가 아직까지 성화 단계에 있잖아요. 로마 캐톨릭은 영화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벌써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 여기 뒤에 동그란 거 뭐 있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벌써 견신 이런 개념이 있다고요. 비지오 데 하나님을 직관한다 이거예요. 우린 그거 없습니다. 우리 뭐 신학자가 뭐 직관하고 이런 거 없어요. 신학자 직관 없어요. 옹알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옹알이 하듯이 맞추어 주신다. 유모가 아이에게 옹알이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셨다. 요새도 이 논문이 좀 나와요. 사실상 어코모다치오라는 논문이. 제가 에디머에서 공부할 때 존이라는 저하고 같이 라틴어 스터디했던 3년 동안 같이 읽었던 학생이 있는데 미국 워싱턴에서 왔는데 그 학생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버밍엄 교수로 갔거든요. 제가 그때 라틴어 같이 읽었던 분이 한 분이 옥스퍼드 교수고 한 분이 에딘버러 교수고 한 분이 버밍엄 교수예요. 지금은 또 저는 또 총진에서 가르치고 일주일에 1시간 반씩 이렇게 라틴 읽었어요. 같이 신학 문건 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어코모데이타치오 파 엑셀런트라고 해서 최고의 어코모데이션 그 논문을 썼어요. 최고의 어코모데이션이 뭐죠? 누구죠?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최고의 맞추심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맞춰주심이란 말이에요. 호 로고스 에게네토 사르크스 에게네토 말씀이 육신이 되사. 그래서 우리가 그를 보고 거기에서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지고 듣고 그를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진 바 된지라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같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진 바 된지라 그거 다 맞춰주심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저도 세계 학회 가서 이거 하나 발표한 적이 있어요. 저 미국 매사추세츠 프로비던스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수사학적으로 최근에 바비큐에 대해서도 이거를 하나 박사 논문 쓴 사람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뭐 이거 강조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주장하는 건 신학적 맞추심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같이 합니다. 낮아지셔서 맞추어 주신다. 우리가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낮아졌으면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낮아진다는 것을 콘디센시오, 어코모다치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낮아지심, 맞추어 주심.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맞춰요. 그러니까 고고연하게 우리가 마치 하나님과 뭐 대화하듯이 그런 신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거 가지고 신학한다. 겸손의 신학, 후밀리타티스, 디알로지 오브 휴밀리에이션, 휴밀리티, 겸손의 신학, 디알로지 오브 비아토르, 나그네 신학. 자, 거기 그 밑에 보시면요, 금방 고음 줄치면 좋겠어요. 아주 작은 지능을 가진 자일지라도 마치 유모가 유아들에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종의 옹알이를 하신다. 한 줄 밑에 그의 지식을 우리의 연약함에 맞추어 주셨다. 이러하듯이 그는 자기의 고상함으로부터 아주 아래로 낮아지셔야 했다. 그 나중에 이제 낮아지심의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라 이 말. 그 비하의 시작이 성유신이란 말이에요. 성유신이 비하의 시작이다 이 말. 루트는 그걸 부인했어요. 루트는 성유신이 오히려 높아짐이에요. 인간의 높아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오늘 오후쯤 딱 나누면 확실히 답이 나와요. 금방. 딱 한마디만 하면 답이 나와요. 루트가 틀렸다고요. 자, 각주 246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248 길게 제가 설명해 놨어요. 맞추어 주신 그런 것은 잘 참조하세요. 제가 각주 정말 애써서 달았거든요. 다 읽어보고 달았고요. 그러니까 정말 잘 활용하세요. 여기 제가 각주 이렇게 제시한 거. 자, 318페이지에 둘째 줄에 보시면 이렇듯 자기가 한 분이심을 선포하시면서 새 인격들로 분명하게 헤아려지신다. 만약 우리가 이 인격들을 붙들지 않는다면 참 하나님이 없는 허명에 불과하고 무익한 하나님의 이름만 내 속에 날아다니게 될 거다. 자, 인격이란 단어가 나오고 일단 그 밑에 봅시다. 이제 누군가 삼중적인 하나님을 꿈꾸거나 하나님의 단일한 본질의 새 인격으로 인격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의 격입니까? 일단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법에서도 보면 법인격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법률 주체를 인격이라고 그러거든요. 법률 주체는 인격인데 제가 법 배울 때 보면 두 가지의 인격을 가진 법률 주체는 사람과 법인이에요. 사람과 법인만이 법률 주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이란 말은 사람의 격이란 말이 아니라 그러한 주체 그런 의미예요. 이 우리가 신학에서 인격이라는 것은 고유하게 쓰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칭할 때만 쓰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용어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위일체 용어를. 이제 우리가 이 용어만 정리하면 쭉 읽으면 되거든요. 그냥. 삼위일체는 평생 읽어도 용어 정리하면 안 읽은 거하고 다름없습니다. 일단 용어를 정리해 놓고 다른 학자는 어떻게 쓰는가 보고 용어가 좀 틀려도 내용이 맞으면 내용은 안 틀린데 다르게 쓰는갑다. 이렇게 봐줘야 초대 교부가 익히는 겁니다. 용어가 틀리다고 틀렸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저기 저 무주하고 저 영동하고 저 김천하고 붙어 있어요. 거기에 삼도봉인가? 낮에 통문 있잖아요. 저 올라가다 보면 무주에. 그 위에는 영동이고 충청도 말 쓰고 이쪽은 무주고 전라도 말 쓰고 저쪽은 김천이고 김천은 우리 고향이에요. 그거 뭐예요? 경상도 말 써요. 왜 그래요? 그 민주지산 하면서 쭉 산 내려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산이 갈라놓으니까 옛날에는 산 하나 있으면 말이 달라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그러면 초대교회에 로마, 그리스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SNS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 다 통일돼요.
제가 뭐 세계학회 가서 뭐 하다가도 뭐 성수공회 뭐 이야기 있으면 뭐 같이 이야기해요. 성수공회 그게 뭐 의논학교 있으면 헬라어 이런 거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영어 통일이 쉽지 않다고요. 그걸 이해해 줘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뜻이 맞는데 용어가 틀리는 이런 경우가 삼위일체에 꽤 있단 말이에요. 학자에 따라. 제롬도 그렇고 가파도키아 교부도 그렇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파악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기본이 되는 우리 개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없이 이래 흔들렸다가 저래 흔들렸다가 그러면 삼위일체 아무리 읽어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신학회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릇소리를 만드는데요, 저는. 기독론도 그릇소리 나중에 보시면 기독론 뒤에 그릇소리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용어를 정리해 볼게요, 용어를요. 자, 용어 정리가 이제 설명입니다, 삼위일체. 여러분, 삼위일체는 무슨입니까? 셋이 하나, 삼위일체인데요. 삼일입니다, 본래는. 삼위, 일체할 때 위와 체는 본래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인과 셋임이에요. 그래서 우니타스, 트리타스, 우니타스가 원네스예요, 하나임. 트리타스가 트리니스예요, 셋임. 이게 합성해가 트리우니타스. 삼일교리에 원래 삼일체 그들은 삼일교리. 그래서 여기에 트리니티 이렇게 되어 갔어요. 이렇게. 그 트리우니타스에서 트리니타스 이렇게 된다고요. 트리니타스. 우니타스 트리타스에서 트리니타스 이렇게 된다고. 이것도 헬라 라틴어로 쓸까요? 트리니타스. 그러면 삼일이니까 우리가 논리학에서 말하면 A는 A가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3이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3은 1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삼위일체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네요. 그렇습니까? 제가 세 가지 물어볼게요. 삼위일체는 모순입니까? 부조리입니까? 역설입니까? 요새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의 역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역설입니까? 유진 피터스는 삼위일체에는 일종의 모순도 있다, 모순이라고 그랬어요. 모순입니까? 부조리입니까? 아니요. 삼위일체는 비밀입니다. 비밀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다 무너져도 비밀은 영원합니다. 1 플러스 1은 2라는 것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삼위일체는 안 무너져요. 자, 그러면 모순도 아니고 역설도 아니고 부조리도 아니에요. 혹시나 뭐 삼위일체는 역설이다 하면서 막 되게 막 삼위일체는 무슨 깨달은 거 아닙니다. 그거 역설 이름만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3이 1이라 그러면 안 돼요, 분명히. 근데 3은 여러분 문병호의 다리가 둘이다 모순 아니잖아요. 일단 그렇잖아요. 문병호가 둘이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 그러면 모순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이 세 분 계시다 그러면 모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하나이심, 한 분이심, 그것을 우리가 우시아라 그래요. 우시아요. 우시아. 우시아는 존재. 하나님은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할 때 헬라어로는 우시아를 씁니다. 그리고 이게 라틴어에 가면 두 단어로 사용이 돼요. 라틴어에서는 에센티아와 수브스탄시아로 사용돼요. 에센시아는 영어로 에센스라고 번역하면 되고요. 수브스탄스는 서브스탄스로 번역하면 됩니다. 에센시아는 우리말로 사실 존재에서 다 나오는 단어예요. 그냥 존재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본질로 번역하고 이거는 실체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존재십니다. 하나님은 한 존재고 한 존재를 따뜻할 때 바로 하나님은 한 본질이다. 헬라어로는 우시아를 사용했고 라틴어로는 에센스야. 이거 영어로는 에센스. 또 라틴어는 한 단어로 들어 있습니다. substance야. 이건 영어로는 substance. 이건 실체로 번역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존재하신다. 에세입니다. 에세. 이게 영어로 하면 그냥 to be. 우리나라로 말하면 존재하다, 계시다.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존재하다. 일단 이건 존재하다 쓸게요. 존재하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분 존재신데 이 한 분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을 존재라는 단어를 쓰면 세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성부, 성자, 성령에게는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칭할 때 이 단어를 쓰면 삼신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칭할 때는 다른 단어를 쓰자 이 말이에요. 다른 단어를 쓰자. 그래서 헬라어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포스타시스, 프로스폰. 이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히포스타시스는 이거는 라틴어로도 히포스타시스입니다. 가차 문자. 음을 끌어당기가 아니에요. 영어로도 히포스타시스입니다. 저 영어는 이거로 쓸게요. 히포스타시스. 프로스포는 라틴어로는 페르소나입니다. 영어로는 뭘까요? 펄슨입니다. 이게 이제 칼빈이 금방 사용한 인격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히포스타시스는 위격으로 번역하고 프로스포는 인격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라틴어 학자들은 한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동사도 다른 거 써야 되지 않냐, 그죠? 존재하다는 동사를 여기도 쓰면 주어가 위격, 인격일 때는 동사도 다른 거 쓰자 이거예요. 라틴은 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야 하면 수브시스테레라는 단어 생각해요. 수브시스테레. 이거 영어로 하면 굳이 말하면 수브시스트야. to subsist. 이게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이건 어떻게 번역할 겁니까? 세상에는 없어요, 이제 이런 개념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이렇게 번역한다기보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같이 합니다. 위격적으로 존재하다. 헬라어에서는 이런 개념까지는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라틴어에서는 학자들이 더 예민하게 삼위를 뜻할 때는 이 개념의 단어를 써주자. 서브시스테레. 뭐 서브가 아래고 시스테가 있다. 그래서 아래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약속된 용어입니다. 여기에 명사형이 뭔가 하면 수브시스텐시아입니다. 텐시아. 영어로는 subsistence. 자, 이거 뭐로 번역하면 될까요? 명사는 위격적 존재. 헬라어는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칭하는 단어는 세 단어입니다. 인격,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 요 세 단어는 성부, 성자, 성령을 칭할 때 사용합니다.
이 세 단어는 한 분 하나님을 칭할 때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히포스타시스가 하나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위격이 하나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위격이 하나라 그러면 양태론 되죠. 본질이 셋이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본질이 셋이라 그러면 뭐요? 삼신론 되죠. 그러니까 우시아에 해당하는 단어는 하나를 칭하는 하나님이고, 체라는 말은 그냥 어조사 전미사로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학생이 물었어요. 일체할 때 체는 몸을 뜻하는데 그게 뭘 뜻합니까? 그래서 아무 의미 없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나라에 여러분 성경에 속량 있죠, 속량. 그때 양자가 어조사 양인가 하여튼 그런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속이에요, 속. 근데 우리나라 국문법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단어가. 한 단어로 쓰기에 어색해서 붙여놓은 거, 뭔가를. 그게 속량이고, 이도 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엄격하게 말하면 삼일교리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삼일교리란 말이에요. 근데 삼일교리에서 3에 해당할 때 3에는 뒤에 뭘 붙여줬어요? 위격할 때 위를 붙여줬다고요. 같이 합니다. 3이. 근데 1 다음에는 뭘 붙여줘야 될까요? 뭐 3이 1존재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그때 체를 쓴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그러니까 3위 일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체도 의미가 없고 본래 트리니티라는 단어는 삼일교리란 말이에요.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인데, 자 그럼 이제 일단 여기에서 저는 이거를 일체적 관점이라 그러고 이거를 삼위적 관점이라 그래요. 일체적 관점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이때 우리가 쓰는 같이 합니다. 한 분 동일하신 분. 라틴어로 우누스 이뎀이라 그래요. 한 분 동일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한 분 동일하시다. 이게 칼케돈 신경에 한 8번 나와요. 우누스 이뎀 개념이. 한 분 동일하신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다. 이때 삼위격, 인격, 위키적 존재. 그러면 학자들이 왜 굳이 이렇게 여러 단어를 썼을까요? 한 단어를 쓰면 되는데. 학자들은 거의 균등하다는 말은 그렇지만 거의 이 세 단어를 다 같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 읽을 때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가 나오면 삼위를 뜻하는 것 같다 하고 읽어야 돼요, 일단. 근데 주로 위격, 인격을 많이 쓰는 것 같지만 어거스틴과 칼빈은 위격적 존재를 많이 써요. 이 수브시스텐시아를 많이 쓴다고 이거를. 칼빈과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쓰지만요. 히포스타시스. 이게 절대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펄슨이 하나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단일신론 돼요. 수브스텐시아가 셋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삼신론 돼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한 분 하나님이 한 우시아가 세 우시아다 이러면 모순이거나 역설이거나 부조리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거야 논리하게. 그러나 이 경우는 지금 이 경우가 아니에요. 지금 한 존재가 세 위격적 존재란 말이에요. It's okay예요. 문병에 다리가 2개 있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리가 문병호다 돼요,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여기에 문제는. 자, 삼위일체는 한 분이 세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다. It's okay예요. 그런데 각각의 위격이 동일한 본질이에요. 이거 세상에는 없단 말이에요. 모순, 역설, 부조리는 아는데 뭐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각각의 위격, 인격적 존재가 동일 본질이란 말이에요. 동일하다는 말이 호모란 말이에요. 호모. 본질이 뭐예요? 우시아. 같이 합시다. 호모 우시아. 이게 바로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된 호모 우시아 교리란 말이에요. 올해가 니케아 신경 170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혁신학회 회장인데 봄에도 니케아 신경 그거 했고 가을에 성경 해석과 교리 해가지고
또 제목을 해서 한 번 더 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서철원 교수님께. 기조 발표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건강하셔서 꼭 오시고 이렇게 바란다 오신다 했어요. 이 가을에 해요, 가을에. 호모우시아 이게 325년. 이게 원래 지금 뭐요? 2025년이니까 1500주년 맞잖아요, 지금. 1700주년. 1700주년. 자,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일단 설명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밀은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호모우시아라는 개념이 요 개념이다. 그러니까 비밀이라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성경에 경건의 비밀, 구원의 비밀, 믿음의 비밀 나오지 않습니까? 경건의 비밀 나오고. 이 비밀이 크도다. 뭐 비밀은 그리스도시니. 비밀은 부조리 역설 모순 아닙니다. 비밀이야말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시가 다 비밀입니다. 이성으로 가다할 수 없습니다. 사실 다 인컴프레hensi빌리타스입니다. 다 불가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불가해야 하는데 뭐가 가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가해야 하는데 창조가 가해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다 불가해요. 그러면 모르는 겁니까? 알아요. 알게 하시면 알아요. 그게 계시의 비밀이에요. 아멘. 그게 가장 큰 지식이에요. 그 뭐 아웅다웅 막 이성으로 따져서 맞다 그러다 저 하층 지식이에요. 이 비밀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비밀은 비밀이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것은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비밀은. 그렇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쓰고 돌리면 일체고 서면 삼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유원지에 가가지고 돌려 탁 하는 거 있잖아요. 돌리면 일체고 서면 삼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유진 피터슨 있어요. 유명한 이쪽 동네에 있잖아요. 노적봉 있잖아요. 이 강강술래 비유. 저 그림 못 그리죠. 이건 그릴 수 있어요. 강강술래 비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라운드 댄스 비유예요. 원무 비유인데 피터슨 이런 사람이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 다 혹세 무민이에요. 안 돼요. 왜요? 동일하신 분 한 분이에요. 안 돼요 이거. 교수님, 달걀을 비유하면 어떻습니까? 삼위일체를 달걀을 비유하면 달걀을 비유하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시공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항상 셋을 말할 때는 시공을 구분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굳이 그러면 문 교수 하나 비유를 들어주면 좋겠다. 굳이 이야기하면 제가 들을게요. 자, 동그라미는 그냥 운동으로 생각해요. 자, 보이죠? 일체죠? 삼이죠? 보이죠? 삼이죠? 일체죠? According to the scripture, 성경에 따라서. 성경에 따라서. 맞잖아요. 저는 보이는데요. 여기 어떻게 구획을 정하냐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책 봅니다. 책 보면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자, 이 용어 정리하고 쭉 보면 됩니다. 이제 목사님 그만 말씀하신 것은 쉬면서 또 제가 대화하고 또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자, 책 보겠습니다. 여기도 칼빈이 251페이지에 각주 251에 보면 브레비스 파큘리스 이야기해요. 간략하고 유용하게 접근하겠다. 또 1시간 반이 지났네요. 여러분 10분 쉬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네.